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예수를 끌고 가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공무제가 통치하는 지역에 갑자기 제나라라는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격을 받자 많은 백성들이 성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 성 밖에는 보리가 한창 익어가고 있었고 추수를 해야 될 시기였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술렁이면서 성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보리를 제나라 군사들이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라도 지금 나가서 아무라도 빨리 가지고 와서 적국을 이롭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제는 이것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결국 제나라 군사들이 모든 보리를 다 수확하여서 가지고 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이 공무제를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와 연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공무제가 왕을 향하여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동안 적을 이롭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남의 것을 수확하고 가져오게 되면은 나중에는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것이 내 것처럼 되어져서 결국에는 땀 흘려 일하려는 마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왕은 공무제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추궁하기보다는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비록 잠깐 적국을 이롭게 했지만 정말 꼭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를 이 공무제가 지켜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힘든 상황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어두움이 가득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신앙인은 힘들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면요, 힘들다는 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이 있고 너무너무 곤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해야 될 것 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적지 않은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공격하였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고요, 미혹을 하게 되었고 협박하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조롱이 너무나도 많이 정말 적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깝게도 권력을 가지고 어떤 결정사항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과 빌라도는요, 전혀 상황을 캐치하지 못했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들고 암흑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늘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솟아날 구멍과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나님 주시는 방법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은 하는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길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끌고 갑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지지 않았고 승리하셨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우리가 그 지혜를 같이 한번 듣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꾸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을 공격하는 악하고 헛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유대와 갈릴리 백성을 미혹하였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금하였다. 백성들을 소동하였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10절을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주님을 힘써 고발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권력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얘기한 내용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진짜로 했던 얘기보다는요, 거짓된 이야기들, 헛된 이야기들, 억지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모든 말을 듣고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고발하는 무리들이 어쩌면 더 마음이 애달팠던 것 같아요. 더 달아가지고요, 주님을 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고발당하는 주님은요,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고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헛된 말로 인하여서, 나를 폄하하는 말로 인하여서 평온한 삶이 흔들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나를 말로 아프게 할 때, 나를 오해할 때, 나를 폄하할 때, 사실은 그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의 헛된 말, 나를 오해하는 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아무리 헛된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셨어요. 아마 입고 있던 옷이 찢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났었고요, 어느 한 구석을 보더라도 왕이라고 보일 수 있는 구석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인정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조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폄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초췌했을지 몰라도 주님의 진짜 정체성은요,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알고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체성은 내가 성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고 영생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나를 비방해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 영생의 주인공이 된 것,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정체성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만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져도요,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에 절대로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의 전설을 보면 7 귀신이 들린 데다가 게다가 창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외모가 바뀐 거 아닙니다. 재산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뀐 것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셀프 아이덴티티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나는 쓸데없는 영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필요한 영혼이 됐고 해야 될 일이 있는 영혼이라는 거,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옆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 여자 미친 여자였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였었는데 창녀였지 아마? 귀신 들린 것은 이제 괜찮게 됐나? 왜 주님은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저런 여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될까? 어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모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요, 나중에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똑똑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요, 만약에 당신 참 바보 같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요,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은 너무 뭘 몰라, 바보 같아, 그래 보세요. 싸움 나죠.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한테 악한 말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얼마나 굳게 자리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살리기를 원했던 영혼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 같은 영혼,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영혼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당시 남군과 북군은요, 서로의 군복 색깔로 인하여서 적과 아군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북쪽 군대는요, 청색 군복을 입었고요, 남쪽 군대는요, 회색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어떤 강도떼가 전쟁터를 지나가지고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남군과 북군 모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빠져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강도떼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윗옷, 상의는요, 북군과 같이 청색 군복을 입고요, 바지는요, 남군과 같이 회색 군복을 입고 지나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요,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다 죽고 말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군은요, 남군이 입은 회색 하의 바지만 봤던 거예요. 그러나 남군은요, 북군의 청색 상의만 온전하게 쳐다보고 있고 주목했던 거예요. 결국 북군과 남군 모두가 다 강도떼를 적으로 여겼고 더 심하게 공격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는 이거 있고 아래는 저거 있고, 여러분, 그런 정체성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한다면요,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다면 돌아오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뭐라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인은요,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도 나에 대해서 100% 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죄성으로 함부로 말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나를 뭐라고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정체성을 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강대상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재직 중에 누구 하나가 쪽지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광고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딱 펴보니까요,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광고 종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바보라고 적혀 있으니요, 얼마나 마음이 불쾌했고 또 생각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께서요, 지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광고를 보내셨는데 내용은 없고 보내신 분의 이름만 적어 올려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이 나를 모르고 바보라고 얘기한들 거기에 흔들리고 또 상처받는 것, 이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고 내 고집과 패역함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자의식, 정체성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지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패역한 세상에 살아도 더 이상 세상의 패역한 소리에 좌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항상 내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패역한 세상의 악한 소리 가운데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극심한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입었던 옷이 벗겨지는 치욕도 체험해야 하셨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악한 모함들, 또 비방도 고스란히 다 들으셔야 됐습니다. 억울하게 빌라도로부터 헤롯에게, 헤롯으로부터 빌라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통당하셔야 됐습니다. 주님은 당시 혼자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한마디도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욕망 때문에 범죄할 때 우리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막다른 길에 달하게 되면은요, 범죄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좋아요. 근데 막다른 길에 가게 되면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아실 거예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출정하였습니다. 당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추운 혹한의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진두에 서가지고요,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가가지고 그것에 딱 올라가 보니까 나폴레옹 생각해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이야기를 했대요. 부하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춥고요, 피곤한데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큰 산을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나폴레옹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얘기했답니다. 이 산도 아닌가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렇게 나폴레옹에게 충성했었던 그 군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알고 보니 저거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요, 범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범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고난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면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 결국 세상의 패역을 이기는 능력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범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이 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명감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는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 당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한 고통을 다 이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지지 않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기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감은 꼭 해야 될 일이 사명입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이 철저하면은요, 힘들어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명감이 투철한 영혼은요, 범죄할 여유와 시간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은 결국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사명감이 있으면은요, 오히려 범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건조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노아와 세 아들의 가정이요,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12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짓는 일에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비로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어졌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120년 동안에는 자녀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부부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자녀도 탄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자녀가 탄생했다면 노아와 그 세 아들이 그 아이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겠지, 걔네들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사명감이 더 컸던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 컸던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굳건했던 사명이 이제는 방주를 짓고 홍수가 끝나면서 끝나게 됩니다. 노아가 영적으로 느슨해지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벗은 몸으로 잠이 들어서 함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나중에 노아가 참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지. 뭐 여러 가지 많은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노아와 같은 의인도 사명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범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인이 눈에 보이는 고난만 바라보고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갈 때는요, 범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패역함 보면 범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명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이유,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영혼은요, 이 땅을 살아가되 대충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요, 사명이 있는 영혼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상급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23일 한국의 서지학자로 유명한 박병선 박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병선 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요, 이 무명에 있었던 유명한 박사가 한국 현대 역사에 준 두 개의 굉장히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 1866년 병인 양요가 있었을 때 프랑스 왕실이 조선을 침공하게 되었고, 조선 왕실 의궤라고 하는 책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병선 박사의 노력을 통하여서 지난 2011년 6월에 무려 145년 만에 조선 왕실 의궤라는 책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공헌이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철이라는 책이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이 박병선 박사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만들었었던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말 가녀린 여자 박사에 의하여서 조선의 기술이 무려 독일의 기술보다 78년이나 빨리 금속 활자 기술이 개발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병선 박사가 여성으로서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였던 이병도 박사가 이 프랑스 유학 가는 어린 여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공부할 때 프랑스가 빼앗아간 한국의 고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네가 기여해야 된다. 도전과 사명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고소에 파묻혀서 한국 역사를 회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 두 가지의 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사명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먹는 영혼, 못 입는 영혼, 집이 작은 영혼, 그게 불쌍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영혼은요,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을 찾지 못하고 평생 살아간 영혼, 그 영혼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사명감이 없으니까 옆에 것만 바라보고 다른 짓 하고 시간 낭비하고 결국 하나님 주신 인생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명감이 철저한 영혼은요, 절대로 다른 것에 한눈 팔며 살지 않습니다. 직진하는 인생이에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시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할 일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고 매일 딴짓하고 결국에는 사명감 없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어. 나는 건강도 있어.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누구도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속히 찾고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복된 이유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인생을 보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모세의 고백과 같이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날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지금 삶의 현장에서 뭘 하라고 하실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묻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남은 것들, 낭비하고 남은 것들, 그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 가장 복된 거, 가장 온전한 걸 드리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거, 그게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패역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사명감을 잃지 않아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인생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면은요, 그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면은요, 그 인생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반드시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본문은 도전합니다. 바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말, 패역한 말에 흔들리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선택과 결단이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좋은 것으로 끌고 가는 패역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선택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과 남은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